품어지면 천하가 통일된다니까.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하나님 자녀 된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내가 은혜를 임해야 되지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의 때를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뭐 부부도 어떻게 좀 대화를 해보려면 더 악화돼요. 그게 뭐 부부가 대화가 잘 되고 대화가 잘 되는 부부는 좀 제가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면 상처만 뒤집어져.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해가 도로 더 상처를 받아.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요. 이 그리스도의 시각. 오늘 제목이 뭐죠? 복음 정신. 예, 복음 정신이 돼야 돼요. 저는 애지간해서 말을 안 합니다. 말을 했더니 말이 말을 낳고 말이 말을 낳고 대화하는 중에 말이 꼬여버리더만요. 했는데 어뢰가 돌아가 버리더라고. 자기 관점에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가슴 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주고 가면 되더라고. 그래서 자, 우리가 뭐 이제 이게 저기 경상도 남자 또 무슨 남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남자는 뭐예요? 들쏘고 여자는 뭐 나비 부인이라는데 저는 원래부터 나비 부인이 아니에요. 저는 성격이 머리형인데다가 이 남자들 속에서만 컸어요. 삼촌이 5명이었어. 고모들이 일찍 시집가고 구남매 맞으니까 아버지가. 그 삼촌 들어가면 놀았죠. 삼촌이 나보다 2살 많고 뭐 5살 많고 이러니까. 저는 왜 여자들이 소꿉장난하는 그게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재미가 없지? 그 여자들은 뭔 얘기를 많이 해. 만나면 속닥 뭔 얘기가 저렇게 많을까? 그리고 우리는 또 머리형이야. 이 논리적인 얘기 빼놓고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 참 제가 상담할 때 이 공감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노력 엄청 했습니다. 분석하고 진단은 잘하는데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남성성이 강하더라고. 그러니까 뭐요? 남자가 덜소라 그러는데 덜소가 아닌 분도 계세요. 여성성이 강한 사람, 굉장히 다정다감한 사람 있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걸 인정을 해야 돼.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제가 이제 70이 되고 나니까 남편을 바라보잖아요. 저한테 딱 맞는 사람이더라고. 저는 어떤 남자하고도 못 살아. 이 복음에 미쳐가지고 물을 안 가리고 살아와가지고 누가 그걸 묵묵히 기다리면서 저랑 살아줬겠어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린 주택이라 어서서 하거든요. 아래층도 이사하고 비어 있어요. 상가는 다 비어 있고 꼭 무슨 폐가 같아. 예, 근데 이제 혼자 들어가. 그나마 고양이라도 있으니까. 근데 저녁에 가면 이제 밤이 깊어지면 남편이 안 오면 혼자 사는 사람들 무섭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온다고 기대를 하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살아있는 게 정말로 감사하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이 복음 정신은 뭐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기적인데 2사람이 같이 산다, 이것도 또 기적 중에 기적이라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잡혀야 돼요. 오늘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 가늠하는 자 현장에 잡혔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자세, 이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떤 자세로 바라봐야 되냐. 제가 옛날에 다락방을 했는데 우리 집 건너에 그리스도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이혼을 하고 이제 남자를 사귀었대요. 교회 안에서. 그랬더니 교회 목사님이 나가라 그랬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율법이 강한 데는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 또 이제 우리가 여성성이 강한 사람들 보통 가수명들이에요.
가슴형들이 느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머리형이라 생각이 중요하거든. 그리고 늘 끊임없이 분석하고 이해돼야 모든 게 일어나지. 무조건 믿는다 딱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학구적이야, 학구적. 그것도 장형은 힘이 중요해.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여갖고 또 이게 안 되면 이 앞뒤 계산이 없어. 그래고 또 뒤에 이제 또 막 분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예, 그것만 조금 이해해도 아, 우리 남편은 무션형이다 그러면 이해가 돼. 우리 집은 우리 남편은 장형인데다가 1번이니까 체계형이거든요. 저는 6번이니까 머리형이야. 근데 충성형이야. 그런데 공대 출신이야. 저는 이과 머리야. 수학과 머리야. 우리 집 어떻게 했어요? 그죠? 다정다감한 게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요. 그러니까 딸도 없어요. 아들만 있어요. 제가 새 남자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복음 정신으로 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분석하면서 내 자신을 분석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 문제 해결이다. 이게 고백이 되지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뭘 보면 그리스도 시각으로 보는 시각 보니까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자유해져요. 굉장히 자유해져요. 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이해할까 늘 그런 데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은 하든지 말든지 이 나이에 무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하나라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생명력, 복음의 참 정신을 분명히 깨닫고, 그죠? 그 이제 추보를 새벽까지 만드는데, 그 우리 저기 빌리그램 갔다 왔잖아요. 근데 막 뜨겁고 우리 너무 고생했잖아. 너무 뜨거운 데서. 근데 막 그 사이에 또 사진을 찍었어. 그래서 주보에 올렸어. 참 기뻤어요. 그거 하면서 막가는 여기서 또 사진을 찍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생명 넘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죄하는 막인데 함정을 빠뜨립니다. 예수님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점점 이 가난한 자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자꾸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참 인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이제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겠습니까? 근데 뭐죠? 이제 이 여자가 이런 여자가 왔단 말이죠. 그러면 뭐죠? 여자를 살려내야 한다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고, 또 돌로 치라 하면 네가 그동안에 그 가난한 사람들 환자들 병자들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그럼 안 맞지 않느냐? 이래도 올무가 걸리고 저래도 올무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 공개적으로 체포도 할 수 없어. 대중이 무서워서. 그러니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딱 이제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로 쳐 죽이라 이러면 자기들끼리 이제 그러면 또 대중한테 또 비난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끼리 뭐라 그랬냐면 이제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뭐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거 여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율법이면 돌로 쳐서 죽이면 되죠. 근데 참 잔인하죠. 어떻게 돌로 쳐 죽입니까? 아니 칼이나 총이나 죽이면 한 번에 죽는데 이거는 돌로 치면 계속 안 죽으면 계속 고통을 당할 거 아니에요. 참 잔인하다. 어떻게 돌로 그렇게 쳐 죽이냐 그러는데 마귀는 뭐예요? 이 사람을 악하게 죽이잖아요. 저도 요새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도대체 불신자들은 뭔 소리를 듣고 뭘 보고 너무 열심히 어디들 가면 이 유튜브를 보더라고. 자나깨는 핸드폰을 들고 그 내용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그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요즘 얄짤없어요. 부부라도 손이 안 보대요. 무섭게 이혼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구나. 옛날에 우리 시대는 참고 사는 거잖아. 지금 젊은 애들은 참고 사는 게 없어. 야, 그렇더라고. 그리고 애들이 말도 안 참아.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바로바로 해. 바로바로. 이 복음 없는 애들은 더 심하겠죠. 고생을 모르고 성장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언약으로 양육을 안 하면 이 아이들 세상에 갔는데, 근데 아무리 양육을 해라도 세상에 그러면 얼마나 또 살기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애들은 보는 대로 바로바로 말을 해버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직면을 많이 시킵니다. 이제 이렇게 상담하면서 과정에 따라 이제 직면을 시켜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눌리는 사람이 있고, 대드는 사람이 있고, 이제 성격대로 해요. 성격대로 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내가 빨리빨리 직면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빨리빨리 성장을 해요. 근데 그걸 이제 또 상처를 받아버린단 말이죠. 갔다가 저는 뒤로 물러났다가 갔다가 뒤로 물러갔다가 이제, 근데 성질 급한 사람이 빨리빨리 치유를 받아요. 소리는 시끄러워. 소리는 시끄러워. 근데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또 인정해. 단순 심플해서. 근데 이제 착한 사람들은 그 못해. 아예 자체를 못해. 그래서 힘들어. 본인들이. 저도 굉장히 그 힘든 성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양희 교수가 6번 유형이 상담이 공부를 한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래. 내 거를 절대 바깥에 안 내놓거든요. 철저하게 감추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뭐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엄청 힘들었죠. 그래서 뭐죠?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직선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직선적인 사람. 저도 요새 좀 직면을 많이 시킵니다. 근데 왜? 시간이 없어. 이미 세월이 50, 60 이렇게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면 잘 고쳐지지도 않지만 그 자녀들이 엄청나게 이제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혹시 중독 가정이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좋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아이 권사님 이거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전혀 감각이 없어요. 성장 과정에 욕 듣고 때리고 막 이런 성장이 자란 사람들이라 그런 잔잔한 소리는 그냥 자장가요. 그래서 강하게 얘기해야 반응이 와요. 세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다가 제가 뭐냐면 이거 하다가 나 성질 부리겠다. 그러니까 요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중독사에 시켰냐고 내가 저주받았냐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데 이게 중독이란 게 끝이 없잖아요. 한 번에 바뀌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또 바뀌다가 휙 돌아가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중독자들이 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거기다가 저를 서울역까지 왜 보냅니까? 지금 저기 우암시장에 두 믿는 사람이 권사 둘이서 지금 싸움하고 난리 났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되니까 자기들끼리 싸워. 불신자들 옆에서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 인순 암 환자는요 혈액암인데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다녀요. 근데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그러면서 이 우주에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들었겠냐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처음에는 기도해주면 되게 어색해하더니 지금은 잘 받더라고. 이제 정확하게 영접을 시켜야죠. 그럼 거기 쪼름이 3.1조가 되거든요. 3.1조 되면 거기가 이제 깃발이 꽂히는데 지금 둘이서 피 터지게 싸우더라고. 제가 어떡하겠어요. 서로 자기 입장만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이 한 사람이 계속 양보를 했는데 이쪽 사람은 좀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이 좀 만만디랑 엉큼하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는 이 한 권사님은 경상도야. 그러니 소리는 시끄러운데 실속도 없어. 그래서 계속 양보를 했는데 더 양보를 원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난 거지. 화가 났는데
누가 욕을 먹죠? 경상도가 욕을 먹죠. 이 사람은 자기 실속 챙겼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잘 버텨요. 근데 이제 권사는 미치겠지. 이게 사람이 외부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랬어요. 권사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럼 제가 이 편을 들겠어요, 저 편을 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죠. 왜? 그 사람도 상처가 많아서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나는 영감도 없고 자식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다 되는지 모르겠다고 막 호소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중국 사람인데 조금 이렇게 화교거든요. 정도 구부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내면이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큰데 약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도만 해주고 이제 그러고 왔죠. 자, 그러려면 먼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에게 직면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직면이 제일 빠릅니다. 그러면 뭐요? 비판. 그러니까 이 책도 있어. 마음껏 비판해라. 마음껏 내 자신에서 비판해보라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뚱뚱하냐? 너는 키가 작냐? 눈은 왜 찢어졌냐? 허리는 왜 굽었냐? 그런 그림 왜 그렇게 걷냐? 머리통은 왜 그렇게 나쁘냐? 한번 마음껏 해보라니까 자기 자신한테. 자기가 생각해보면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이거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되는 거죠. 키 작은 거면 어때? 바람 불면 안 넘어가지. 그다음에 뚱뚱하면 뭐예요? 지구력있지. 그죠? 눈이 옆으로 찢어졌으면 뭐예요? 심사임당 눈이잖아요. 똑똑한 여자예요. 속을 안 들켜요. 눈 큰 사람들이 속을 참 잘 들켜요. 그거를 내가 복음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죠? 그래서 내 자신이 위로와 격려. 뭐 그러고도 지금 사는데 지장 없지 않냐. 그죠? 그래서 뭐요? 나부터 내가 나를 직면하는 훈련을 잘하면 타인들이 나에게 비난을 해도 내가 버티는 힘이 있어요. 그죠? 한 번 우리 아들이 울고 왔어요. 그래서 왜 우냐 했더니 학교 가는데 어떤 형이 지나가면서 돼지 새끼 하면서 때렸대요. 그래서 그렇지, 그것도 나쁜 놈이지. 근데 너 날씬하냐 뚱뚱하냐 그랬더니 되게 비만이었거든요. 뚱뚱해요. 그 말이 틀렸냐 맞았나 했더니 맞대요. 그럼 그 애는 참 정직한 애네. 그런데 그 큰 애가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하면 걔가 오늘 기분이 나빴던지 엄마한테 야단을 맞지 그랬나 보다. 근데 너 뚱뚱한데 뚱뚱하러 얘기하는데 상처받으면 언제까지 상처받고 살래? 나 뚱뚱해. 우리 엄마가 하도 맛있는 게 많이 줘서 먹고 뚱뚱해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제 그렇게 대안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뚱뚱한 게 됩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됐대.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잖아요. 주님이 의롭다 했는데 뭐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정죄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잖아요. 이렇게 이 여자를 이제 정죄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말을 했다가는 대중이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조용히 땅에 썹니다.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럼 뭐 써니까 뭐 쓰지 하고 이제 이렇게 와서 보니까 내용을 보고 하나 둘 떠나는 거예요. 말을 했으면 관중이 확 일어날 텐데 그걸 썼으니까 한꺼번에 다 오지를 못하잖아. 이제 줄수가 와서 보고 가고 보고 가고 이제 여자만 다 남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마라.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술 안 먹어야 되는데 계속 술을 먹고 싶잖아요. 담배 안 피워야 되는데 계속 담배 피잖아요. 그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인데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난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작은 습관 하나도 못 고치는데 그 술하고 담배 그 중독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은혜로. 그리스도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러더라. 아, 목사님은 참 대단해요. 그래서 내가 뭐가 대단해? 하나님의 은혜지. 이 나이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하나님의 은혜하면 내가 뭔 힘이 있어? 뭐죠?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지 내 노력 내 힘으로 절대 안 되거든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러더라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은혜로 왔지 무슨 자기가 뭔 힘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참 고생 많이 했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 자기 힘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뭐죠? 그러니까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정죄하면 그러세요. 뚱뚱해서 미안합니다. 이거 음식 먹는 것도 내가 조절이 안 되네요.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죠? 그 너 또 술 처먹었냐 이러면 술 먹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안 그래도 술 먹어서 지금 내가 너무 자괴감이고 비참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이런 내 옆에서 야 너 또 술 먹었냐 얼굴 빨갛네 이러면 어떡할 거야? 지구멍이 들어갈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버럭하죠, 버럭. 그러다가 이제 폭력이 날아가면 이제 사고치가 또 벌금 내야 되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술을 안 끊으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안 먹으려고 참고 참는데 술을 못 견디도 먹었단 말이죠. 먼저 먹으면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비참함이 와요. 내가 며칠을 안 먹었는데 넘어져 버렸어. 한번 먹으면 또 쭉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괴감에서 그냥 포기를 해버린다니까. 포기를 해버린다. 그리고 그냥 쭉 먹어버려 그냥. 밤낮으로 먹어버려 그냥. 소주가 뭐다 내가 안 먹고 해야지. 순식간에 5병 6병 넘어가니까. 그럼 속쓰리지. 그잖아요. 깨어나면 속쓰리지. 머리 아프지. 그때 이제 내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그리스도 붙잡아야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번에 술을 상담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이제 또 술을 먹었더라고. 근데 이제 연락이 왔어. 응급실에 입원을 했다고. 난 상담이 이 시간별로 다 잡혀 있어서 못 가는데 마침 한 사람이 안 왔어. 그 장로님이 직접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나를 픽업하려고 온 거야. 목사님 잠깐만 같이 가자고. 응급실에서도 술을 사 먹는데 그 응급실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갔죠. 갔더니 내가 가니까 울어. 목사님 왜 왔어요? 창피해가지고. 그래 왜 먹었어? 그랬더니 사귀는 여자가 시집을 가버렸대. 그럼 조용히 가지 왜 만나가 시집 간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상처를 받냐고 울더라고. 그래서 그 여인이 떠나면서 떠나서 마음이 아프구만. 그래가 이제 병원 가자. 그날이 목요일이었어요. 병원 가서 일단 스톱을 하고 해독을 하자. 해독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딸 데리러 가야지. 그래 주일날 예배를 드릴 거 아니야. 정말요? 그렇지. 그리고 병원 가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애 보내고 다시 병원을 들어가.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을 병원으로 해. 집에 가면 또 마시니까 병원에 이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자잖아. 그러니까 이제 술을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약을 먹고 자고 아침에 병원 가고 그렇게. 그래도 돼요. 그렇게 한번 해봐. 한국에는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외국에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의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병원 끌고 가는데 얼마나 뺀질인지 그 장로님이 이제 밥을 사더라고. 그 엄마도 오고 이제 여러 사람 왔지. 근데 화장실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화장실에 따라가는 거야. 중간에 도망갈 거니까. 그래가지고 또 데리고 왔어. 밥 먹고 병원 앞에 갔어. 입구에. 근데 이래.
입구에서 들어가는 척하고서 뺑 돌아가 나오는 거야. 목사님 진짜 데리러 올 거죠? 예, 데리러 올게. 또 가더니 또 뺑 돌아가. 목사님 진짜로 데리고 올 거죠? 데리러 온다니까. 그 이제 두 사람이 보증인이 있어야 되거든. 이제 엄마를 부르고 이제 알고 보니까 엄마가 알코올이었더라고. 아들 둘이 다 알코올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그런 목사님도 다 있냐고. 만나보고 싶다고. 보통 뭐 목사들은 불러 막 이래가지고 술마기 쫓아낸다고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많은 실수를 하고 내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내가 내 사랑을 그리스도 사랑을 내가 입어야 돼요. 그러면 입으면 뭐예요? 이 십자가 사랑의 실천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그래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나도 그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인아이 문제라요. 이게 다 어디서 오죠? 성인아이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해를 하는데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가가 자꾸 이제 이 인생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내가 왜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왜 반복적인 이 문제가 걸려들 수밖에 없는지, 그럼 거기서 많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성장을 했나,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타인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바라보라. 내가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요? 다윗이 뭐랬죠? 천인이 만약에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문제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좌절하고 내가 술을 먹거나 내가 이리 낙심을 하거나 이래서 좌절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왜 일이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항상.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실 걸 기다리면서 좌절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 과정에 성인 아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양육을 받지 못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을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모든 일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칭찬과 인정에 굶주렸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을 걸어요. 그리고 뭐죠? 또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이렇게 그 노숙자들 가면요, 우리 이런 사람들을 보고요, 지나간 사람하고 자기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가 얘기를 하더라고. 또 그 사람들도 철학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머리는 허옇게 귀신같이 늘어뜨리고 막걸리 한 병 넣고 뭐 종이컵 6개 넣고 같이 넣으면서 막 또 철학을 해요. 막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는데 우리 보고 무슨 말을 했어요. 내가 가다가 돌아가서 저보고 얘기한 겁니까? 했더니 옆에서 아니라고 그러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랑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냐 이러더라고. 이거 엄청 자존감이 낮죠. 그죠? 지금 이제 그 가서 계속 기도해주고 이제 그러니까 그 문이 열린 거죠. 감사하죠. 이제 서서히 이제 그게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학대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충동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상대를 맞추려고 하고 자기 안에 내 안에 원하는 게 뭔지 귀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이제 복음에 충격 받았다 하면 내가 이제 현장 뛰면 괜찮을 거야. 근데 현장 뛰고 오면 뭔가 공허하고 다시 술을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비판과 판단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왜? 자기가 자신을 비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뭔 부탁을 하면 내가 거절을 못해요. 왜? 타인 중심으로 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가.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없습니다. 소진이 돼서. 뭐를 집중력으로 길게 못해요. 그냥 뭐냐 촛불이야 촛불 훅 타고 그냥 쑥 꺼져버리고 그러거든요. 지속적으로 내가 나를 양육하고 치유해주고 채워주지 않으면 일을 길게 못해요. 그래서 뭡니까? 또 스스로 소외감도 느끼고 자기 정죄의식도 느끼고 또 왜곡된 하나님과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소외감도 느끼고 이렇게 되죠. 그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그 상태에서 사회를 갔단 말이죠.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죠. 저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회생활을 할 때. 왜 나는 사회생활이 이렇게 어렵지? 엄마가 너무 제재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부모한테 학대받던 자녀가 결혼해서 남편이 학대해도 그냥 살아요. 우리가 봐도 너무 답답한데 본인들은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뭐요? 굉장히 답답하죠. 그래서 버림받고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또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맺는 것도 어려워요. 연애를 안 해요. 버림받을까 봐. 그리고 자기가 먼저 버려버려. 그 사람이 나를 언젠가는 버리겠지. 그 어릴 때 버림받음의 그 두려움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고립이 되어져요. 그리고 뭐죠? 이제는 부모를 굉장히 두렵고 술 먹고 행패 부리고 그 중독 과정에 성장한 사람들은 부모가 두려웠잖아요. 저 밖에서 술 먹고 소리 지르고 들어오면 벌써 이 자녀들은 숨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는 척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건강한 관계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남도 나도 스스로 비판을 해요. 자기 수용을 못하고 그리고 막 인정받으려고 막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도 막 청성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입진이가 그 누구야 걔 입진이한테 심재명이가 그렇게 학대를 받으면서도 끌려다니더라. 그래 너 왜 그래? 좀 거기서 불내라. 네 머리 다 깨진다.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쥐는 더 불쌍하면서. 그래서 눈물을 철철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조금 하다가 조금 길게 못해요.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서 그거를 에너지를 넣는 걸 뒤에서 계속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왜 저러다가 말어? 그 우리 이제 특히 제가 어제 중독 리스트를 쫙 뽑아보니까 되게 많더라고. 우리 친구들이 많은데 지속을 잘 못해요. 지속을 못하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에너지가 없구나. 그래서 순간순간 제가 대체를 하잖아. 대체를 넣고 끝까지 일을 성사를 못해요. 성취를 해서 마무리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마무리해줘 기다렸다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주는 사람. 그래서 뭐예요? 이게 팀이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선두주자로 뚫고 나가는 사람, 선발력 있는 사람, 그리고 진행하는 사람, 또 마무리하는 사람. 그래서 서로 연합해야 돼요. 혼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는 걸 또 잘 못해요. 굉장히 고립돼서 성장했기 때문에. 또 남 맞추는 것도 잘 못하고. 그거를 이제 치유받고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게도 그런 영적 문제 수없이 많잖아요. 내 것을 먼저 치유받고 그 사람들 이해와 수용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다릴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자기들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어 기제를 쓰거든요. 한번 툭 치면 기절을 해요, 기절을. 분을 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사건과 문제가 더 유익한 게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 그 자신의 문제들을 발견하거든요. 아프죠.
그 아픔에서 껍데기를 하나 벗겨내고 껍데기를 하나씩 벗겨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 껍데기를 하나씩 벗고 보니까 푼수가 돼서 푼수.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군대 선임하사가 신병에게 물었어요. 군인 정신이란 뭔가? 그때 뭐 군인 정신 뭔가 마음을 바치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뭐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뭐 하여튼 뭐 충성합니다. 그랬더니 선임에서 뒤통수를 빵 치면서 야, 군인 정신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게 군인 정신이야. 우리 작은 아들이 이제 해병대를 갔는데 큰 아들은 특공대를 먼저 갔고, 근데 형한테 편지가 왔어. 형, 왜 내가 아는 게 이렇게 없는 거야? 군인 가면 하는 일이 매일 다르대요. 근데 설명을 안 해준대. 못하면 무조건 때린대. 그래가 우리 아들이, 큰 아들은 이제 그 특공대인데 보급하는 데 갔어요. 특수부대를 갔는데, 근데 이 자동차 10톤짜리 큰 트럭 있잖아요. 군 트럭. 거기는 사람은 죽어도 차는 안 부서진대. 그만큼 이제. 근데 늘 이 부속을 갖고 차를 하나를 만든대네 다들. 그냥 차가 없어도 부속 갖고 그냥 차를 하나를 만든대요. 근데 이제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걸로 때린대. 쇳덩어리로.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이제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지요. 기도를 했는데 6개월 만에 인사행정으로 빠지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싹 빼줘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라는 것이 그런 곳이에요. 6주 훈련 받는데 이게 연락도 안 되잖아. 같은 하늘에 사는데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제가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했는데 참 막막하더라고. 둘째는 이제 조금 편해졌죠. 큰 애를 거쳤으니까. 옷이 왔는데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은지 몰라. 그 옷이 왔어. 아니 버려버리지 그걸 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우리 정신이면 안 되고 진짜 복음 정신을 가야 됩니다. 정말 이 땅엔 창세기 3년 사단이 잡고 있구나. 그리스도 이름 갖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게 뭐죠? 우리가 아프면 파서 붙이죠. 똑같아요. 모든 문제와 사건에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리스도를 기도해 주면 돼요. 저 사람 그래, 내가 해줄 게 없어. 기도밖에 없어. 주구장창 기도해 주는 거죠. 나의 기도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김태철 집사님입니다. 내가 하는 저 기적을 보고야 말 거야.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죠? 그래서 정말 복음 정신으로 나도 살리고 다인도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으로 오셨어요. 그죠? 생명의 빛. 이 불 끄면 깜깜하잖아요. 밤에 불 끄면 하나죠. 이 깜깜한 세상에 뭐요? 이 복음이 있으면 빛이 들어가면 환해진다 얘기죠.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된 존재가 이제 감사해라. 삶의 현장에서 기쁨과 감사. 이거를 알고 나니까, 세상을 알고 나니까, 세상이 사로잡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창세기 3년에 걸려서 고통을 알고 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몰랐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이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해줬구나. 그리고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가 뭘 하죠? 자존감 회복. 내 안에 저번에 자존감 코칭을 했잖아요. 다 자존감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한마디 말 한마디 훅훅 넘어지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 100마디가 흘러와도 우리는 굳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자존감 회복과 언어 회복. 언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죠. 자, 너 왜 뚱뚱해? 그럼 나 힘이 좋아. 그럼 너는 밥을 왜 그래 많이 먹어?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지지. 기업이 크면 많이 먹어야 되는 거야. 언어를 회복하라니까.
언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 속에 얼마나 그 언어로 사단의 통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내가 거기서 창세기 3장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캄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황하고 우상 섬기고 사단에 종되고 정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수용하고 이해하고 복음적 시각으로 나를 정말 성장시키며 나에게 정말 마음의 평안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내 주변에 그런 고통당한 자들에게 복음적 시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며 공감하고 지지하여 정말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